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도반스님절에 갔다가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에 장애가 있어서 정말로 바늘구멍만큼만 사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비석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게 라인 잘 안 보이니까 비석치기를 동참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집에 간 사이에 바늘구멍 같은 이 바늘구멍만큼만 보이는 이걸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비석치기의 줄 라인을 일일이 보고는 계속 익혀가지고 온몸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거 있는지를 바늘구멍 같은 걸로 봐가지고 익혀가지고 나중에는 비석치기 막 대장이 되고 했었더래. 그리고는 정말로 그러면서 이 바늘구멍만큼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는 이게 구멍이 있는데 이것만도 다칠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책을 볼 때는 이 눈꺼풀에 눈썹이 책이 닿을 정도로까지 가까이 하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학위를 2개나 받고 그리고는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강단에 쓰기도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녀가 어떤 인연으로 저명한 안과 전문의에 의해서 눈 시술을 새로 개발된 안과 시술에 의해서 눈 수술을 받자 눈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그녀가 어느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아침에 햇살에 창문 너머로 햇살이 확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 퐁퐁에 거품이 뻘겋뻘겋 이러는데 햇빛이 비치는데 그 거품 사이로 거품 모양의 무지개 빛깔이 비치는 거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동스럽게 여겨졌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명확한 기준은 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느냐인 것 같아. 그녀는 정말로 시력을 잃었던 이는 눈앞에 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귀가 먹어서 사람과 소통하지 않는 이는 새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말을 알아줄 수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벅찬 감동인지. 예전에 어떤 이는 어떤 일로 어떤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를 못 맡았었는데 다행히 호전이 됐었는지 쓰레기
봉투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뚜껑 열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코를 찌르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냄새가 느껴지지 않다가 악취일지라도 냄새가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눈물이 핑 동도록 기뻤는데 사지가 마비된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는 발가락 끝에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대. 이게 5근이 6근이 이렇게 얼마를 주면 두 눈이랑 바꾸겠어요? 10억 주면 바꾸겠어요? 두 발을 100억 주면 바꾸겠어요? 우린 두 눈, 두 귀, 두 입, 두 손, 두 발 수백, 수천억의 자산값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감사한지 모르고 사는 당연하게 주어져서 감사함을 좀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팔이 불편해서 발을 못 쓸 때 비로소 두 팔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몸소 느끼게 됩니다. 잠깐 잊어버렸던 그런 감사한 마음을 되살리는 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9 입불이 법문편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불이 법문에 둘이 아닌 법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둘이다고 하는 것과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죠.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둘입니다. 둘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둘입니다. 이건 둘이에요. 하나가 사라져도 아무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손바닥과 손등은 둘이 아닙니다. 손바닥이 없어져 버리면 손등도 없어져 버려요. 손바닥이 있는 곳에 손등도 같이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곳에 다른 하나가 항상 함께 있는 곳에 하나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은 이게 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둘로 보는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눈과 색상, 온갖 불안함과 편안함 등등등 막 들끓는 번뇌와 번뇌가 사라진 평온함 이런 것들을 둘로 여기는데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들었다고 하네요. 우리도 불안함과 편안함이 둘이 아님을, 불안함도 편안함처럼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삶이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는 불안한 건 끔찍하기 싫고 편안한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든 불안함을 피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편안함을 느끼려고 막 애를 쓰고 사니까 인연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되더라도 모든 마음 상태를 다 평등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놓아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삶이 훨씬 편안할 것 같아요. 그죠? 봅시다. 본문. 선한보살이 말하기를 일상과 무상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일상임을 알면 그대로가 무상이고 또 무상을 취하지 않아서 평등함에 들어가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일상과 무상, 한 모양과 모양이 없음. 이건 다른 둘이지 않나요? 한 모양과 모양이 없음.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한 모양과 모양 없음이 다르지 않아서 항상 함께 있다고 하네. 당장 우리는 주먹, 가위, 보자기 다양한 모양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죠? 주먹 모양도 있고 가위 모양도 있고 보자기 모양도 있고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엄청도 있고 온갖 다양한 모양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모양만 있어요.
한 모양만 있어요. 왜? 한 손이니까. 한 손이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한 손이 두 모양을 놔둘 수 있겠어요? 두 손이면 두 모양을 놔둘 수 있겠지만 한 손은 두 모양을 놔둘 수가 없어. 한 손이니까. 오직 하나의 모양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 다라 마바사 다양한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천천히 말하면 가, 나, 다 한 소리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입으로 한 말을 하고 또 다른 한 말을 할 수 있을 뿐이죠. 와 같이 하나의 손이기 때문에 오직 한 모양이 실제로는 이미 지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실제 하는 건 한 모양만 실제해야 해. 와 같이 한 마음이라서 오직 한 마음 상태만 있어. 지금 한 입이라서 가, 나, 다 한 소리만 있듯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하면 다양한 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야 자꾸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여기는 식의 생각 때문에 모양을 분별하 이름 딱지 붙이고는 있다고 여기니까 주먹이 있고 가위가 있고 보자기가 있다고 여기는데 주먹이 어디 있고 가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것만 있는 거니까 실제 하는 것. 그죠? 실제 하는 건 하나의 모양만 있습니다. 그죠? 한 손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의 모양에 머무름이 없어서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어서 모양이 없어요. 하나의 손에는 한 모양만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모양에도 머무름이 없어서 손에는 모양이 없어요. 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가 있다고 여겨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도 있고 편안한 마음도 있고 설레는 마음도 있고 막 화나는 마음도 있고라고 다양한 마음이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실제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만 있습니다. 그지? 이 마음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인연 따라 느꼈던 모양에 이름 딱지 붙이고는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신념하는 습관이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마음이 있다. 지금 불안할 때도 불안함이 날 때도 편안함이 있다고 여겨요. 빨리 편안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나타난 이 마음 말고 또 다른 마음이 있다고 여겨요. 빨리 그 마음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다양한 마음이 있다고 여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한 마음 상태가 실제 하는 것.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먼저 그걸 느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당장 가나다라 바바사 하면 가나다라 바바사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천천히 해보면 가, 나, 다 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말만 있다라는 거가 실감되는 것처럼 지금 매사에 오직 지금 여기 하고 있음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정권을 한다면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하고 있으면 온전히 훅 됐다 보면 지금 여기 드러나는 것을 실감이 될 때면 오직 지금 여기 드러난 이것만 있다라는 것가 실감이 돼요. 오직 하나의 모양만 있다라는 것을. 실제 하는 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모양만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그 실감을 하면 할수록 모양이 머무름이 없어서 어떤 모양도 있질 않네. 진실로 지금 이 모양만 있는데 이 모양이 머무름이 없어가지고 주먹 모양도 가위 모양, 보자기 모양도 한 모양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상임을 알면 그대로 무상임을 안다. 먼저 자기 마음 상태는 오직 한 마음 상태가 있을 뿐임을. 마치 소리는 가, 나, 다라는 하나의 소리만 있을 뿐인데 어떤 소리도 머무름이 없어서 어떤 소리도 없는 것과 같이
오직 지금 나타난 이 마음만 있을 뿐인데 이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서 이 마음은 무상하여 머무름이 없어서 실체가 없음을. 그래서 오직 실제하는 건 지금 이 한 마음 상태뿐인데 이 마음 상태는 무상하여 머무름이 없어서 어떤 마음 상태도 없음을 실감을 하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마음에도 머무를 뿐만 한 마음에도 머무를 뿐만 아니라 모양 없음에도 머무르지 않아서 비로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든 모양이 평등함을. 오직 한 손의 나툼이어서 오직 이것이 실제하고 이것이 실제하고 이것이 실제하는지라. 그래서 어떻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것이 다 이것과 이것이 차별이 없이 평등함을. 인 것과 같이. 우리는 안타깝게도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둘입니다. 불안한 마음이고 편안한 마음이 있어. 불안한 마음은 싫어. 없애고 싶어. 편안한 마음은 있어. 이거 좋아. 빨리 누리고 싶어. 둘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 지금 나타나는 이 마음만 실제로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지금 이 마음 외에는 없다. 지금 이 모양 외에는 없어요. 보자기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가위 모양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지금 일어난 이 모양만 실제하는 거예요. 인 것과 같이. 개념으로야 주먹, 가위, 보자기 온갖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하는 건 지금 이 모양만 있을 뿐인 것과 같이. 우리의 신념에 온갖 기쁨, 슬픔,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실제하는 건 지금 이 마음만 있을 뿐이고 이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서 이 마음 상태도 있지 않은 거예요. 다양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래서 각각 다른 것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한 마음 상태가 있을 뿐이었고 한 마음 상태와 머무름이 없어서 어떤 마음 상태도 없음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음 상태도 없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지? 없는 마음도 없지만 이에 따라서 온갖 지금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다르지 않고 평등한 것과 같이 이렇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 이에 따라서 반갑다, 답답해라고 드러나는지라 다르지 않음을. 백날 들어봐야 말은 말이고 본인의 신념은 다르다, 둘이다 여기잖아. 우리는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분명히 다른 두 마음이에요. 근데 아니다. 두 마음이 없다. 오직 지금 일어나는 이 한 마음뿐이고 이 한 마음 또한 머무름이 없어서 이 마음 상태도 없다. 그런지라 온갖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모든 마음 상태가 다르지 않음을 직접 실감을 해서 특정한 마음 상태를 막 좋아서 구하는 마음이 쉬워지고 특정한 상태 싫어요 막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이 그쳐지는 식으로 몸소 실감하여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게 편안해져요. 우리의 마음 습관은 어떻다? 불안한 마음이고 편안한 마음이 있다. 불안한 마음이 싫어. 편안한 마음 좋아. 누리고 싶어라고. 여기는 마음의 습관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구하고 얻지 못하면 막 괴로워지는 식의 삶이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묘비보살이 말하기를 보살심과 성문심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심상이 공하여 화나와 같음을 관하면 보살심이 없고 성문심이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보살심,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아들처럼 아껴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깝게 해서 그가 괴로움이 없도록 돕고자 하고 네가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기쁨에서 어떻게든 네가 행복해지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여의고 다 안락한 삶을 살도록 막 돕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위하는 큰 마음을 낸 보살의 마음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 하나 편하면 된다고 여기는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하여 자기 하나만을 위하는
작은 마음을 내는 마음은 다른 두 마음 아닌가요? 어떤 이가 어떤 일을 만나는 너무나도 좋아서 와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으니까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도리어 또 다른 나인 것처럼 누군가 사랑하면 그동안은 남이었던데 정말 사랑을 하자 또 다른 나인 것처럼 내가 나를 아끼듯 이 사람을 아껴서 정말 아낌없이 퍼줬는데 이렇게 아낌없이 퍼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도 좀 식고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걸 줘 말어 주면 얼마나 줘야 되지라고 먼저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훅 돌변하기도 해. 조금 전에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마음 어디 갔어? 그죠? 인연 따라 잠깐 그런 마음이 들 때나 있지. 잠깐 사랑하는 인연일 때나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있었지. 살짝 돌변하면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마음으로 돌변이 되면 아낌없이 주는 마음 흔적도 없죠. 본래 마음 상태가 모두 마음 상태라 인연이 될 때만 잠깐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실체가 없는 공화요 하나와 같은 거니까 보살심과 성문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넉넉하게 큰 마음 내기도 했다가 아주 옹졸하게 좁은 마음 내기도 하죠. 인연 따라 드러나는 거니까 인연이 될 때만 나타남이 있을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실체이냐 여기면 보살의 큰 마음과 성문의 작은 마음과 분명히 다른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한생과 옹졸했던 성문이 대승이 가르칠 만해서 큰 마음을 낸 보살심이 되는 거고 혹 또다시 탐욕에 물들어가지고 옹졸은 성문의 마음이 되면 성문의 마음이 돼버리는 거니까 진실로 심상이 모든 마음 상태가 공화여 화나와 같음을 관하면 모든 마음 상태가 있지 않아서 둘이 아님을 본다. 당장 그지? 주목과 보자기는 둘이 아니에요. 이름은 둘이겠죠. 주목과 보자기 각각 다른 둘이겠지만 어떻게? 인연 따라서 얼씨 했다가 하이 하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환과 같이 인연 따라만 잠깐 나타나는 거니까 인연이 바뀌면 다르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지? 둘이 아니죠. 주목도 얘가 쥔 거고 보자기는 얘가 핀 거니까 둘이 아닌 법입니다. 그지? 와 같이 넉넉한 마음 낼 때도 이 마음이 넉넉한 마음을 냈다가 이 마음이 한순간 바뀌어서 옹졸한 마음을 내는 거니까 두 마음이 아니다 고 합니다. 이어서 불사보살이 말하기를 선과 불선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선과 불선을 일으키지 않으면 무상제에 들어가서 통달하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 선하지 않은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여깁니다. 그죠?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과 누군가를 훔쳐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마음은 다른 둘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이 비로소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물들지 않으면 생각이야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자기 성품은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음을 자기 성품은 이것도 본래 갖추고 있는 것임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일이 벌어져도 이건 조금도 동요됨이 없음을 온갖 생각과 기분과 말과 모든 게 다 자기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이 자기 성품이 곧 여유한 부처임을 온전히 실감을 하자 오조께서 육조 해능에게 그대가
제6조 조사라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의발을 줬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해치는 사람일까 싶어서 늦은 밤에 의발을 가지고 떠나게 했어요. 그러자 뒤에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해능 행자에게 의발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수많은 사람이 쫓아오게 되었죠. 그 가운데 도명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장군 출신해가지고 누구라도 몸집이 빨랐던지라 가장 먼저 쫓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능이 의발을 바위에 두고는 몸을 비신하여 저 의발은 법을 전해받았던 것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거늘 법이 없는 자가 어찌 힘으로 취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바루를 들려고 했다가 이거는 법이 있는 자가 취할 물건이지 나같이 법이 없는 자가 취할 물이 아니다 하고는 제가 의발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행자께서 어떤 법을 얻으셨기에 의발을 전해받았는지 그 법을 제가 전해 듣고자 온 겁니다. 라고 예를 표하자 해능이 나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그때가 정말로 법을 위해서 왔다면 모든 반연심을 그쳐라. 하자 모든 어떤 구하는 바도 어떤 헤아리는 바도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고서 모든 반연심이 훅 쉬자 해능이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으니 이러한 가운데 그대의 본래 면목이 뭔가? 라는 말에 해명 원래는 해명이는 아니 도명이라는 이름을 바꾸죠. 해명전자가 확 깨닫게 돼요. 지금 좋은 생각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안 할 때 아무런 생각 있지 아니할 때 이게 뭔가? 이게 있으니까 너 배고픈데 내가 밥 해줄게. 내가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지 라고 하는 온갖 좋은 생각, 나쁜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여기에 대한 실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지라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리면 이거구나라고 알아도 생각이니까. 이건 어떤 상념도 있질 않아요. 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악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모든 상념이 없는 무상제에 들어가서 통달하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래 불이법이죠. 마음에는 어떤 상념도 없어요. 모든 생각을 잠시 그치니 모든 생각은 사라져 버렸지만 사라지지 않는 생각이 없는 성품이 있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밝아지면 선한 생각도 이것이 나타난 바이고 악한 생각도 이것이 나타난 바인지라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둘이 아님을 온전히 실감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 실감이 있어야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편안한 마음이 들어도 다르지 않음을 몸소 실감하여 불안함과 편함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뀝니다. 이어서 사자보살이 말하기를 죄와 복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과 더불어 다름이 없고 금강의 지혜로서 이 상을 끊어 깨달아서 속박이 없고 해탈이 없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거랑 복 짓는 거랑 분명히 다른 둘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극심한 고통을 겪고 복을 지으면 온갖 기쁨을 누리게 되니 죄와 복은 분명히 다른 둘이라고 여겨요. 둘이 아니라고 하네. 두 젊은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훈을 세웠어요. 큰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공을 지어서 전쟁 이후에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근데 한 친구는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전쟁 영웅이라고 칭했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라고. 나는 나보다 어린 병사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근접전에서는 칼로 찔러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가 내 몸에 흥건히 젖어서 몸에서 풀리는 피비린내를 아무리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피비린내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 영웅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밤잠을 설치고 내가 누군가를 칼로 죽였던 그 잔상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또 찌를까 싶은 불안함 때문에 늘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반면에 한 친구는 적들이 침병해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을 유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몸 바쳐 전쟁을 했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린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중에 장관의 지위까지 오르게 돼요. 두 사람은 똑같은 전투에서 똑같은 공훈을 이루었는데도 한 친구는 죄를 지었다 여겨서 지옥을 경험하고 한 친구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한 복을 지었다 해가지고 복락의 삶을 살았대요. 과연 죄와 복은 각각 다른 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 생각 따라서 죄와 복이 나눠지는 걸까요? 달마로부터 해가의 법이 전해졌고 해가가 이조 대사가 되자 승찬이라고 하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던 스님이 와서 해가 대사에게 청을 해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과보로 이런 극심한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좀 참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그래 가져와라. 내가 너의 죄를 참해 주겠다. 아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병을 겪고 있으니 이 죄의 뿌리가 끊어져야지 이 병이 사라지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여겨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까 싶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제 죄를 좀 없애달라고 청했는데 없애줄게. 죄를 가져와라. 내가 참해주겠다. 하는 말에 아무리 돌아봐도 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참해 주었느니라. 너는 이제 앞으로 불법 승에 의지하여 살도록 하라. 제가 스님을 배워서 승이 무엇인 줄은 알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부처이고 법입니까? 이 마음이 부처이고 이 마음이 법이니 부처와 법은 둘이 아니다. 라는 말에 승찬이 제가 비로소 죄의 성품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건 마음이 둘이 아닌 것과 같이 부처와 법 또한 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는 말에 해가께서 그가 큰 거르심을 알고는 제자로 받아들여서 법의 눈을 틔워주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어서 한참 승찬이 이제 3조 조사가 되은 이후에 도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승찬에게 찾아오게 돼요. 대사시여, 조사시여, 그 신자비로 저에게 해탈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온갖 근심, 걱정과 속박 때문에 괴로우니까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탈 법문을 설해주시라고 청했어요. 그러자 누가 널 묶었느냐? 아무도 절 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해탈을 구하느냐? 라는 말에 확 깨달았대. 우린 간혹 괴로워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누가 괴롭혀요? 누가 막 찌르고 때리고 해?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괴로워해. 간혹 어떤 이들이 빨리 조기 은퇴해가지고 좀 편하게 보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혹 스님들도. 얼마 전에 도관 스님 같더니 정말 좀 빨리 이제 남 그 큰 스님들 눈치 안 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기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냐 물으면 그냥 한적하게 책이나 읽고 산책이나 하면서 지내지라고. 스님 요즘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고. 요즘 시간 많아가지고 책도 보고 아침 먹고 보행도 하고 하지 않으시냐고. 전혀 속박됨이 없는데 내가 꿈꾸고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괜히 속박되었다고.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벗어나서 하려고 하는 게 지금의 이 삶인데 우리는 괜한 자신의 생각에 속박되어 가지고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도 날 묶지 않았어요. 괜한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속박되는 것이니 아무도 묶지 않았음을 알면, 묶인 바가 없음을 알면 그것이 해탈이지 따로 해탈이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사자이보살이 말하기를 유루와 무루는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모든 법이 같음을 얻으면 유루와 무루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또 모양이 없음에 머무르지 않으니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루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번뇌입니다. 번뇌가 있는 상태와 번뇌가 없는 상태. 막 타오르는 욕심이 막 성난 마음이 들끓는 등등의 막 치성한 번뇌가 있는 마음 상태랑 그럼 막 들끓는 번뇌가 없는 상태랑은 다른 둘이잖아요. 막 들끓는 번뇌 상태는 싫고 번뇌가 없는 편한 상태는 좋잖아요. 그지? 근데 둘이 아니라고 하네. 둘인데 막 잠 못 들 정도로 막 들끓는 번뇌 상태랑 그럼 번뇌가 후 쉬어져서 사라진 번뇌가 없는 편한 상태랑 분명히 둘인데 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막 출렁이는 물이랑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이는 물이랑 바람이 그쳐서 잔잔한 물이랑은 다른 둘인가요? 조금 전에 출렁이던 그게 바람 그치니까 잔잔해졌고 잔잔하던 그게 바람 부니까 출렁이는 물이었습니다. 그지? 모양을 보면야 출렁이는 물과 고요한 물이 다른 것 같지만 출렁이는 것도 물이 출렁이는 것도 뭐고 고요한 것도 물이 고요한 거니까. 그지? 모양을 보니 어떻게 인연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를 보니 막 들끓는 번뇌의 상태라 번뇌가 훅 잦아진 고요한 상태가 다른 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잠시 고요한 마음 상태든 인연이 닥쳐서 그 상응하는 요동치는 마음 상태든 마음 상태로만 보면 모양으로 보면 다른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모양 없는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난 바이기 때문에 진실로 출렁이는 물이나 고요한 물이나 똑같은 물이에요. 두 물이 아니에요. 한 물이, 한 바닷물이 바람 따라 출렁임과 고요함을 낮출 뿐 고요한 것도 바닷물이고 출렁인 것도 바닷물인 것과 같이 막 산란하게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과 번뇌가 좀 잦아진 고요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다. 한 마음이
고요함과 요동함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두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모양이 자꾸 머무르니까 모양을 자꾸 보고 모양을 구분하니까 다른 두 마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출렁이던 인물이 고요한 물이 된 것과 같이 요동치던 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된 거니까 두 마음이 아니다. 근데 우린 둘로 여겨요. 그렇죠? 요동치는 마음이랑 요동침이 후 사라진 마음이랑 두 마음이 그냥 여기고 이 요동치는 번뇌가 있는 요동치는 마음 상태는 이는 번뇌의 마음이라서 이거는 중생의 마음이고 요동침이 후 사라진 고요한 마음이 깨달은 이의 마음인 양 여깁니다. 아까 말한 육주도 안경에서도 그렇게 와륜선사가 말하기를 나는 기량이 있어서 온갖 생각을 끊어버리네.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나날이 깨달음이 자라도다라고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들끓으면 빨리 끊어버린다. 그리고 경계대도 마음이 생각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점차 자란다. 이 사람은 어떻다? 요동치는 마음 상태는 안 좋은 마음이니까 일어나려고 하면 빨리 끊어 없어가지고 금방 고요하게 만들어버리고 고요한 상태가 요동치지 않도록 잘 제어하니까 나는 깨달음의 힘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은 빨리 끊어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육주께서 그거는 성품을 본 이의 마음이 아니다. 여전히 모양을 진실인 줄 알고 모양에 집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에 의지하면 결코 안심할 수가 없다. 하고는 이르시기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어떤 생각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하며 자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리요. 와류는 들끓는 생각이 있어라면 괴로우니까 빨리 없애버려야만 돼요. 놔두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빨리 알아서 없애버려야 돼. 근데 해능은 인연따라 생각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도 아무 문제가 없듯이 꿈꾸는 자가 잠깐 꿈을 꿔도 아무 문제 없듯이 꿈인 줄만 알면 환인 줄만 알면 어떤 환이 나타나도 문제가 없듯이 환인지 모르는 사람은 환이 아니라 실제로 아는 사람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큰일 나버리니까. 와류는 모든 생각이 공함을 환화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 없어야만 돼. 해는 인연 따라 드러나는 생각이 인연 따라서 잠깐 나타났을 뿐 실체가 없고 환한 줄 알기 때문에 굳이 끊어 없애려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연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기분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무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이미 미혹하지 않고는 무슨 깨달음을 구하겠어요. 둘이 아님을 진실로 자꾸 모양을 실체시하는 마음 때문에 들끓는 마음과 들끓는 마음이 사라진 마음을 자꾸 둘로 여기고 이건 나쁜 마음이고 괴로운 마음이니까 없애버려야 되고 이런 마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꾸 모양에 머물러서 모양을 집착하니까 둘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실로 물은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모양이 아님을 보면 진실을 봐야 진실을 보면 다르지 않음을 진실을 보면 모든 모양은 허망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아요. 비로소 다르지 않음을 모두를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정예보살이 말하기를 유의와 무의는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일체의 분별을 여의면 마음이 허공과 같고 청정한 지혜로서 거리끼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죠. 먼저 유의, 함이 있는, 무의, 함이 없는 법. 예를 들어서 주먹은 유의법이죠. 주먹은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모양은 주먹과 가위 보자기들은
이룰 수 있죠. 이거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손은, 그래서 주먹은, 유의법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지? 유의법은. 반면에 손은, 손이 되게 할 수 있나요? 이미 손인데? 손 없앨 수 있나요? 안 없어져요. 손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변화함이 없죠. 그죠? 항상 손이니까. 이렇게 유의법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것이고, 무의법은 생겨나지도 사라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지? 그래서 온갖 생각과 기분은 유의법이죠. 불안함이 생길 수 있죠. 떨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본인이 좋아하는 상황을 만들면 편안해져요. 또 금방 변화가 또 사라져 버리겠죠. 이렇게 생각과 기분은, 문득 생각 이렇게 했다가 에이 떨쳐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과 기분 같은 것은 유의법이고, 근데 마음은, 이건 떨쳐버릴 수 있나요? 이건 떨쳐버리지 않아요. 이건 변화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함이 있는 유의법,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의법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의법은 다른 둘로 여겨요. 그래서 생각과 기분과 마음은 둘로 여겨요. 생각은 빨리 떨쳐버리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다. 어떻다? 아까 주먹은 유의법이라고 했죠. 주먹은. 근데 이렇게 주먹은, 주먹 있는 곳에, 유의법인 주먹 있는 곳에 무의법인 손이 같이 있죠. 무의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의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의법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든 생겨나게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이것이 있으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둘이 아니에요. 유의법이 있는 곳에 무의법이 있어요. 무의법이 있어야만이 유의법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는, 어리석은 아직 안목이 없는 사람은 막 들끓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마음 못 깨달으니까 빨리 들끓는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마음에 개합하려고 해요. 어떻게? 다른 거로 여겨요. 생각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다고 여겨요. 마음을 떠나서 생각이 있다고 여겨요. 아니에요. 손을 떠나서 어떻게 주먹이 있겠어요? 주먹을 떠나서 어떻게 손이 있겠어요? 둘이 아니에요. 와 같이. 답답함. 뭘 떠나서 마음이 있질 않아요. 마음을 떠나서 답답함이 있을 수도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다. 손과 손 모양이 둘이 아니듯이 생각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게다가 마음심자 이렇게 쓰잖아요. 마음심자, 그지? 마음심자를. 생각을 다른 말로 상념이라고 해요. 상념, 그지? 생각 상자가 모양 상자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의 모양이라고. 마음의 모양이라고. 마음이, 손이 손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상념은, 생각은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마음이 이렇게 가나다로. 염자는 어떻게? 지금 마음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지금 마음 상태라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자꾸 손과 손 모양은 둘이 아닙니다. 손 모양에서 모양에 머무르지 않으면 손이에요. 모양을 보면 주먹가위 보자기 차별을 두지만 모양에서 모양을 여의면 손이에요. 와, 우리는 모양을 분별하니까 답답함이랑 편안함이랑 구분을 하지만
모양을 여기면 답답함이 마음이에요. 편안하가 마음이에요. 소리 나타난 바라고. 인 것과 같이 유의법과 무의법은 둘이 아니다. 이어서 나라연보살이 말하기를 세간과 출세간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세간의 성품이 공하여 그대로가 출세간이어서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나오지 않으며 넘치지 않고 터지지 않으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시끄러운 세간이 있고 시끄러운 세간에서 벗어나서 시끄럽지 않은 출세간이 있고, 그죠? 우리는 막 온갖 다툼이 있는 세간의 삶이 있고, 이 다툼과 시끄러운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의 삶이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지? 또는 뭐 차안과 피안도 온갖 괴로움의 언덕이 있고, 괴로움이 다 사라진 저 괴로움이 없는 피안의 언덕이 있는 것처럼 둘로 여깁니다. 그지? 세간과 출세간처럼 이 언덕과 저 언덕, 괴로움의 언덕과 괴로움이 다 사라진 열반의 언덕이 둘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지? 근데 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까 말한 세간, 피안이 뭐였어요?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지? 피안은, 출세간과 피안은 괴로움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해가가 깨달았던 것 또한 해가가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편할 수 있습니까? 구했어요. 어떻게? 해가가 지금은 괴로운 상태니 빨리 이 괴로움이 사라져버리고 편안한 상태가 될 때는 계속 괴로웠어. 불안함이 있으니까 불안함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우니까 빨리 이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을 때는 계속 괴로웠어. 근데 탈마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 불안함 없애줄게. 불안함 내놔봐라는 말에 불안함을 내놓으려고 더욱더 불안함 속에 더 들어가 봤더니 불안함이 실체가 없고 환과 같은 것이라 해서 아무리 잡아서 드러내려고 해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것임을 실감을 하자 비로소 불안함에서 사라져서 편안해졌어요. 괴로움의 언덕과 괴로움이 없는 언덕은 괴로움이 없는 언덕이 들려면 괴로움 속에 젖어들어서 괴로움이 없음을 실감하는 곳이 괴로움이 없는 언덕에 이르는 겁니다. 그죠? 출세가 아니라 세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간에서 벗어나서 저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간 속에 젖어들어서 세간이 본래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알면 그대로가 출세간인 겁니다. 어떤 스님이 여름이 되니까 더워서 힘듭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추워 죽겠습니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자 야 그러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곳으로 가면 되지 하고 말하자 저 방은 너무 들들들 끓어가지고 더워서 공부 못하겠고 이 방은 냉방이 돼가지고 추워서 공부 못하겠고 어디서도 공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덥지도 않고 춥지 않은 곳으로 가면 되지 라는 말에 그럼 정말로 적절한 온도에 좋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더울 때는 더위 속에 뛰어들고 추울 때는 추위 속에 뛰어드는 곳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름에 한정막에 가면 여름에 찜질방에 가면 덥다 하고 여기지 않아. 찜질방에 가면 뜨끈뜨끈하다고 땀 흘리면서도 뜨끈뜨끈하다고 여기서 더워하질 않아요. 도리어 더울 때 더위 속에 들어가면 덥질 않아요. 이 덥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더워 죽겠습니다고 말한 이유는 덥지 않은 곳, 더운 곳 말고 덥지 않은 곳을 생각을 하니까 더워 죽겠다고 여겨지는 거였어. 더울 때 더울성이 젖어들면 덥다라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덥지 않은 좋은 곳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가 더운 곳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진실로 더울 때 더위 속에 찾아 들어가면 젖어들면 더위가 있지 않고 추울 때도 러시아 가니까 얼음 깨고 팍 수영하고 하더라고요. 으아 하면서 어떻게는 추울 때 더 추위 속에 젖어들면 춥다는 생각 내지 않는다. 어떻게 따뜻한 거 생각하니까 추워 죽겠다고 여기는 거니까. 그래서 세간에서 벗어나서 출세간에 이르는 길은 세간 속에 들어가는 길이다. 불안함에서 괴로워하던 이는 불안함이 없는 편안한 상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함 속에 들어가는 길이 불안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면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끔찍이 싫어하는 그게 불안함이든 외로움이든 내가 끔찍이 싫어해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이거 진짜 있니? 실체니라고 용기 있게 마주 대하고 직접 관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세간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세간의 성품이 공하여 그대로가 출세간이어서 따로 들어가고 나고 있지 않으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하십니다. 이어서 선의보살이 말하기를 생사와 열반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생사의 성품을 보면 생사가 없고 속박이 없고 해탈이 없으며 생겨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니 이와 같이 깨닫는 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막 일어나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막 온갖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생사라. 이런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사라진 열반이랑은 둘이라고 여겨요. 막 생각이 들끓을 때는 생사가 있고 생각을 훅 쉬어서 생각을 일으킴이 없으면 생멸함이 없는 열반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생사 열반은 다른 거라고 여겨요. 그죠?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라. 생각을 훅 쉬어서 더 이상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평온한 열반이랑은 다른 둘이라고 여겨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생사에서 벗어나서 생사가 다 사라진 열반이 이뤄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빨리 생각을 또 훅 쉬어서 생각이 다 사라져버린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열반의 상태에 이뤄야 된다고 여겨요. 둘이라고 여겨요. 네, 아니에요. 아직도 어떻게? 모양을 보니까 주먹이 생겨났고 주먹이 사라졌어. 진짜 주먹이 뭐가 생겼어요? 뭐가? 주먹이라는 이름이 생겼지. 주먹에 이름을 부여한 것이 여기 뭐가 특별히 뭐가 사라져요? 생긴다는 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니까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뭐가 하나 늘어났나? 사라진다는 거는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거니까 뭐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주먹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뭐가 줄어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우리는 모양이 머무르니까 생겼다가 이젠 사라졌다라고 여기 있는데 자꾸 실체시 하니까 주먹이 생겼네? 주먹이 사라진다고 말을 해야 아니라고. 근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생겨나지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열반이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사라진 열반이라는 건
어떤 것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것 같지만 생겨남이 없고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짐이 없는 것을 본래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안목이 없는 이는 어떻게? 온갖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아직도 생각을 실체시하니까 생각이 생겼고 생각이 사라졌고 하고 끊임없이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하는 마음 상태랑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또는 일어나서 빨리 그쳐서 더 이상 생각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고요한 열반의 상태랑 둘이라고 여겨서 빨리 생상태에서 빨리 열반의 상태에 이르려고 해요. 한순간 방심하면 또 생사에 또 떨어져 버릴 거야. 열반은 진실로 모든 생겨나고 사라짐이 다 멸진한 상태라고 하니 오직 바른 안목을 통해 모든 생각이 본래 공하여 하나와 같은지라 생겨난 것 같지만 생겨남이 없고 사라진 것 같지만 조금도 사라진 것이 없음을 온전히 실감하는 길이 열반입니다. 그래서 생사하는 곳에 열반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사랑 생겨랑 사라짐이 다 그쳐버린 열반이랑 둘인 양 여기고는 빨리 저것을 지향해 가요. 이건 빨리 이걸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해. 쉽지 않은 일,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애를 써도 안 되고 안 되면 나는 근기가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를 해버려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데 불이 약한 줄 알고 불을 더 떼고 더 떼도 안 되니까 나는 밥 만들 능력이 없다고 여겨 포기를 해. 쌀을 쪄서 밥을 지으려 하니 안 될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에 의지하여서 생각이 사라진 평온함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생각을 진실인 줄 아니까 생각에 시달리고 생각이 시달리니까 생각이 다 사라진 평안한 상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전히 모양에 의지하는 한순간 요동쳐도 금방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또 괴로워져 버리고 또다시 그 생각을 쉬어야 되는 허망한 애씀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을 진실인 줄 알고 생각에 의지한 마음의 습관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닙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운데 조금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는 열반이 둘이 아니다고 합니다. 마지막 묘의보살이 말하기를 눈과 색상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눈의 성품을 알면 색상에 대해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와 같이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의와 법은 둘이라고 여기는데 만일 의의 성품을 알면 법에 대해 탐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으니 이것을 정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색상은 둘이라고 여기잖아요. 눈은 여기에 있고 색상은 저기에 있고 분명히 둘이라고 여겨요. 색상이 없어도 눈이 있고 눈이 없어도 색상이 있다고 여겨요. 근데 아니죠. 눈이 없는 얘기가 어디 색상이 있겠어요? 아무런 색상이 없는데 어떻게 눈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 번 말했으니까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수용이 돼. 지금 보이는 게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게 있는 거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다. 보이는 게 있으니까 눈이 있는 거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면 밝은 아무것도 없다면 당연히 보는 거라는 건 성립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는 논리적으로 수용이 되지만 우리는 어떻다?
눈은 여기에 있고 눈 밖에 색이 있는 것처럼 여겨요. 보는 눈은 나고 보이는 건 나 아닌 바깥 경계인 양 여겨요. 우리는 어떻게 느낌에 대해서도 어떻다? 느끼는 자는 나고 느껴지는 느낌은 나 밖의 것인 양. 불안하면 난 싫어. 편안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우리는 눈과 귀, 코, 육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나이고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바깥 경계인 양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탐하지 않아요. 내게 없는 걸 탐하지. 그지? 그죠? 우리는 그래서 만일 진실로 예를 들어서 꿈꾸는 사람이 분명히 보고 듣는 눈과 귀가 있었고 보이고 들리는 색깔과 소리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는 예를 들어서 허름한 폐가에 들어갔는데 벽을 만졌더니 뭔가 이상한 문이 벽지에 가려지는 비밀의 문이 있었고 비문을 열어버렸더니 그 뭐가 있길래 우와 행진하게 해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보물을 확 담으려고 하는데 잠을 깨보니 꿈이었어요. 조금 전에 사람이 보물을 탐한 이유는 뭐였어요? 보고 듣는 내가 와 저기 보이고 들리는 좋은 게 있으니까 탐한 거였어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 꿈속의 보물을 탐하지 않아요. 꿈이니까, 그죠? 헛거니까. 게다가 어떻게 꿈꾼 내 마음이 그려낸 환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굳이 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꿈속에서는 탐했죠? 왜?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이 내 마음이 나타난 바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죠? 실제하는 바깥 경계 여겼으니까 막 탐하는 마음을 내었어요. 근데 깨고 나서 보니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다 내 마음이 나타난 바였지 마음 밖의 경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저절로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죠. 와 같이 우리는 꿈꾸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건 나고 보이는 건 바깥 경계인 양 여겨서 바깥 경계를 자꾸 탐하고 얻고자 얻지 못하면 확 성나고 하는 식으로 온갖 번뇌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 눈의 성품을 알면 지금 이렇게 보는 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것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말하는 것 또한 이것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이거 뭔가 이 가려움을 느끼는 것도 이것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오직 이 성품이 인연따라 보고 느끼는 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보고 느끼고 아는 건 마음이죠. 마음이 작용하여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아는 작용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건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나다도 마음이 나타난 바잖아요. 그죠? 말하는 것도 마음이고 말한 바도 가나다도 마음이죠. 느끼는 것. 요즘 불안하다고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건 마음이죠. 불안해라고 나타난 바도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진실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마음이고 진실로 손바닥이 있는 곳에 손등이 있죠. 둘이 아닙니다. 그치? 와 같이 지금 눈이 있는 곳에 색이 있죠. 색이 있는 곳에 눈이 있어요. 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마음이고 보이는 것이 마음이 나타나는 바에 말하는 것이 마음이고 말이 마음이에요. 내일 뭐 할까? 떠올리는 것이 마음이고 떠오르는 바가 마음이에요. 육진 경계가 다 육군도 마음의 작용이고 육진 경계 또한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 이걸 사무치게 알면 탐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사무치게 알지 못한 채 보고 듣는 건 나이고 보이고 듣는 건 바깥 경기인 줄 알면 탐하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탐하지 않아요. 없는 걸 탐하지. 나를 탐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걸 탐하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꿈속에서 우리는 온갖 내가 아닌 바깥 경기를 탐했어요. 깨고 나면 탐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호련히 지은 바일 뿐. 인 것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육군과 육경을 둘로 여기는데 육군의 성품을 알면 보는 것이 성품을 알면 뿐만 아니라 알면 비로소 보이는 바가 마음 밖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말하는 성품을 알면 말하는 바가 마음이 나타난 바에 대해서 육신 경계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없고 탐하지 않으니까 성내지 않고 바깥 경계이냐 헛망 분별하지 않아서 모든 분별, 차별, 번뇌가 절로 정멸하니 이거를 정멸이라 이름하며 이와 같은 가운데서 오직 한 마음의 묘한 작용이 있을 뿐임을 아는 것에 편안히 머무르니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다양한 주제로 얘기했지만 다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 거라서 말의 뜻을 헤아려서 아는 것으로는 접근하면 아무런 재미도 없고 괜한 이런 거구나라고 뭔가 틀을 규정 짓는 거에서 우리 공부를 방해가 됩니다. 당장 내가 둘로 여기고 있네. 번뇌와 번뇌가 없음, 생사와 열반, 막 속박과 해탈, 세간과 출세간을 자꾸 둘로 여기고 여기에서 저기에 이르려고 하는 식으로 자꾸 여기고 있구나. 오직 여기가 공한 줄 아는 것이 저기 있는 것이고 속박이 없는 것이 아는 것이 해탈이 이르는 것이고 어떤 이가 말합니다. 바깥에 가니까 온갖 속 시끄럽고 다툼이 많아가지고 번뇌가 들끓더라. 그래서 번뇌가 없는 절에 온 거다. 번뇌가 없는 곳에 왔는데 여기도 번뇌가 있네. 어디를 가야지 번뇌가 없는 곳에 이룰 수 있냐고 하소연과 바램을 가집니다. 어느 곳이 번뇌가 없는 곳인가요? 지금 번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번뇌를 직접 실감하여 번뇌가 공하여 하나와 같음을 아는 곳이 번뇌가 있는 그 자리가 번뇌가 없는 곳입니다. 불안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해지려고 할 때는 결코 편해지지 못했는데 불안함 속에 더 젖어들자 불안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어요. 번뇌가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한다면 직접 번뇌에 들어서 번뇌가 진실로 공하여 하나와 같음을 번뇌가 있는 곳에서 번뇌가 없음을 실감하는 것이 번뇌가 없는 곳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